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울음소리 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 같은 기분. 지금 여러분 저 뒤편에 보시지만 우리 잠옷실이 내일 모레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될 텐데 우리 잠옷실, 사실 우리 이순덕 군사님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납니다.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속도가 50마일 달리다가 60마일 달리다가 지금은 70마일, 또 80마일, 지금 90마일 달릴 분 계시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빨리 지나도 시간적으로 숙려한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왜 저 제목이 나온지 아실 것입니다. 금 중에서 가장 비싼 금 3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3가지인데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황금보다 소금보다 어떻습니까? 지금이 더 비쌀까요? 황금, 소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물질입니다. 그러나 저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이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가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내일은 있습니다. 내일이 있는데 오늘 시간은 오늘 6월 24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어제 축구 중계 보신 분들은 그 결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애석하게도 2대1로 그렇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태극 전사들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멋진 마지막 한 골 넣는 장면을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러시아 하면 누구 생각나는 분들 계세요? 러시아 하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책을 많이 쓰고 많이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단편 소설 하나 작품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단편 소설 내용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의미를 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그 단편 소설에서 책 제목이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3가지 질문. 그 3가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3가지 톨스토이가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책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란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란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신 정한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정한 시간, 크로노스 시간대가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대. 우리에게는 1년 후가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 시간대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말씀입니다. 다시는 듣지 못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왜 내 옆에 앉아 계시나? 하필이면 저분이 왜 이 공간에 함께 계시나? 가 아니고 지금 내 옆에 함께 있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가정에서 함께 지내신 분들,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 어떻습니까? 30년 사셨는데 40년 사셨는데 아니 지금 70년 이상 사셨는데 아직도 이 사람 속을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저 사람 속을 몰라. 아무것도 아직도 몰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손승자 권사님 오늘 나와 계시는데 오늘 중간에 오늘 주중에 예배 드리러 갔었을 때 우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0년 이상 사셨는데 어떻습니까? 하니까 시원섭섭하시대요. 왜 시원하냐? 70년 이상은 잔소리 들으셨거든요. 눈만 뜨면 늘 잔소리 하셨으니까 그 잔소리보다는 늘 권사님을 찾았었어요. 늘 찾았었어요. 참 같이 계실 때 힘드셨겠죠.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안 계세요. 잔소리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섭섭하신 거예요. 허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옆에 같이 계실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안 계시니까 그렇게 참 소중하시구나. 소중한 분이구나.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지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마음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공간에서 이 예배드린 이 시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유주지 연합장로교회 이 6월 24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닙니까? 이제는 갈 데 없어서 나온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 곳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나오신 분 계신다면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뭐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교회가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묘지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과 함께 묻히고 함께 천국 가고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웬만하면 미워하지 마시고 좀 이제는 뭐요? 좀 손도 잡아드리고 좀 품도 안아드리고 그래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셔야 되죠. 아직도 뭔가 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지나가셔야 돼요. 왜? 옆에 있는 분, 이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좋은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에서 이 보라라는 단어가 한 절 속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한 절 속에 나오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이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보라 할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보라 하십니다.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시고 계시하실 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왜 보라라고 하십니까? 지금 속히 오실 장면 때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라라고 말하는 장면 속에서는 보면 대체적으로 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예언서에 많은 말씀들이 이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라라는 의미 속에서는 내가 지금 언제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할 때는 밖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내 내면 속을 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보라. 바깥을 보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라라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보라라고 두 번 반복했는데 왜 보라라고 했냐?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 3번 나옵니다. 보라, 보라,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파가 4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는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3번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그런데 예수가께도 눈물의 편지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교회가 4파로 나눠져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4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록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록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변화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보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이제는 다 내려놓고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은 화목해 하기 위해서 보라라고 말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화목하지 못하거든요. 딱 4부분 나눠져 가지고 서로 잘났습니다. 서로가 저희들 대단하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뭘 하면 4파가 다 나눠집니다. 의견이 4개로 나눠집니다. 자기 주장만 끝나버립니다. 회의하면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혜 받을 때라고 해드렸는데 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하는 의미는 꽉 찼다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대가 그만큼 중요한 시간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더 이상 이대로 두다가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은혜 이야기만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성경에는 은혜를 강조합니까? 구약은 이 은혜를 헤세드로 말하고 신약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 사랑. 왜 은혜가 중요합니까?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 그 특별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왜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은혜와 구원은 동시적인 성격이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왜 받느냐? 은혜를 왜 사모해야 되느냐? 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구원의 자리에 이루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걸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이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주간 다음 주 이제 며칠 후면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 진행되는 전도 부흥성에
왜 전도 부흥성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보면 은혜 받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10가지 장애물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힘들었으면 한 가지 장애물이 아니라 10가지 장애물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이 8가지는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10가지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능력으로 수많은 장애물이 아니 10가지 아니라 로마서 1장과 마지막 8장에 보면 17가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수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뭐냐?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 바뀌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다는 사실이에요. 현재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고난들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수없이 파도가 칩니다. 이런 파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오래 믿은 게 중요한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믿었으면서 아직도 조그만 파도가 밀치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넘어지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은혜 받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받는 뜻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면 어떤 질병과 역경과 아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받은 은혜,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그 고난 가운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인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 단어가 in Christ, en Cristo,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어떤 고난,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그는 이렇게 성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일어선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다가온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겠다. 그런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은혜 받으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아픈 부분은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증명서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녀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 그런 흔적이라도 있으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단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권을 기록하면서 그 첫 장마다 첫 절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바로 이 모습입니다. 때로는 바울로 부르다가 때로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름답게 인정하다가 존경하다가 때로는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십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모습 얼마나 탄식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눈물의 편지를 기록하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해서 그들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자기는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했습니다. 이 의의 무기는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든 믿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입만 열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 합니다. 때로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떤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믿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를 내려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포기합니까?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예수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포기하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리가 주 예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까지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위험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한 가지 방법, 바로 은혜를 받는 성도, 충만히 받은 성도, 그 성도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능력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는 능력의 구원자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만 부유한 자냐? 오늘 우리도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언제나 넉넉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베풉니다. 그리고 보면 가진 것이 없음에 불구하고 부자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가지고 있음에도 늘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언제나 부유한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지금은 가난한 자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부유한 자로 살아갑니까?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언제나 아멘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가진다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고, 나를 보라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나는 복음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는 부유한 자라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에 줄탁동시란 말이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 참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줄탁동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미닭이 있고 계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병아리가 모습 보일 겁니다. 이 줄자, 소홀하는 줄입니다. 그리고 탁자는 쫄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미닭이 21일간을 이 계란을 품습니다. 품은 21일째 되면 그 계란 안에 속에 있는 병아리가 톡톡 안에서 친다고 합니다. 칠 때에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그 치는 소리를 듣고 같이 위에서 톡톡 깬다고 합니다. 그게 깨어지면 병아리와 어미닭이 같이 깨는 순간 동시에 그것이 깨어지면서 병아리가 부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미닭이 먼저 치는 것이 아니고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먼저 친다는 거예요.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20일이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란이 부화되지 않고 병아리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병아리가 21일째 되는 순간에 안에서 신호를 보내야만 어미닭이 그 신호를 듣고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의 그림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가만히 두세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신방도 오지 마세요.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히 두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과연 알아서 잘 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 주시려고 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간이 21일째 되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려고 줄탁동시.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언제든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가둬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안에 가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냥 그 삶이 끝납니다. 계란의 존재는 누구의 먹히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가 바로 부활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주일 되면 계란을 나눠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부활. 그래서 우리 은혜 받는 자리는 언제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마다 부활주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면 내가 부활에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는 예배드리는 자리는 항상 부활입니다. 이번 성회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갇혀 계시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질병 모든 것들이 속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이 성격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집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깨워주실 것입니다. 나는 깰 수 없지만 깨워주셔서 변화돼서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